세 번째 초는 목자들의 초, 기쁨의 초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촛불을 기쁨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주께서 임하신다는 기쁜 약속으로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며 성서 주일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날 우리는 홍해를 건넌 후 기뻐 찬양했던 이들처럼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건만 우리는 어느새 욕망에 이끌려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리석고 믿음이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교육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참여하며 자복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 없다 깨끗하게 인정하여 주시는 의로움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교육관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에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족함과 결핍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하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중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 모실 일을 간절히 기다리는 강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모시기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과 말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여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비밀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며 만유의 재판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불의한 생각, 무지와 교만에서 오는 자존심에 의한 거만한 태도와 언사들과의 행위를 모든 불의에 대하여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옵니다. 주님의 넓고 크신 자비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즉시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불의한 분노와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연합하여 선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쁨과 평화 가운데 오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며 범사의 주를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종들이오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생활 중에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감사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나타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의심과 연약함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고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천국에 속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갖고 나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이 모든 구함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원하심에 책임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복 내려주신 나라와 땅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허락하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국민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터와 건전한 배움, 순결한 행실로서 이 땅에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폭력과 불화와 혼란과 오만 불손과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 주옵시고 사랑하며 단합된 민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정치하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이는 순종이 있게 하옵시며 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찬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과 발전 가운데서는 우리 마음을 감사로 채우시고 곤경의 날에는 주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여 싸우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기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를 내려주시고 실망한 자들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로 감싸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주의 사역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시는 설교 말씀이 진리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로 삼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려오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에 농부와 여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는 자신의 밀밭에 나아갔다가 우연히 여우 한 마리를 붙잡게 됩니다. 그는 그 여우를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여우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모진 고통을 주어서 이 여우를 죽일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들은 채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여우의 꼬리에 기름에 담근 밧줄을 꽁꽁 묶어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불이 붙은 여우가 놀라서 산속으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생각과는 달리 이 여우는 온몸에 불이 붙은 채 그 농부의 밀밭으로 들어가서 막 추수를 앞두고 있는 밀을 모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심은 만큼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엄연한 원리를 거역하고 거스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불한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나쁜 무리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말을 뜻을 단어를 살펴보면은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땀 흘리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무리가 불한당이라는 겁니다. 땀 흘리지 않고 먹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쁜 태도이고 지양해야 되는 자세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이치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7가지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씨앗의 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 우리의 옛말처럼 선을 행한 데에는 좋은 것이 나고 악을 심으면 나쁜 일을 하면 악이 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자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을 때는 분명히 콩이었는데
나중에 수확할 때 보니까 덜 깨었더라.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둘째는 분량의 원리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작기 때문에 농사 규모도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외국, 특히 땅덩이가 넓은 미국 같은 곳을 보면은 경작지가 얼마나 넓은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씨앗을 뿌리고 약을 치고 또 비료를 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심으니까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 번째는 정성의 원리입니다. 많이 심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종자라고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은 집단 농장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집단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들이 잘 수확이 되지를 않고 수확량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공산국가마다 식량 문제로 허덕입니다. 시달려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키우는 종자는 우리가 키우는 종자와 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정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농부의 정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집단 농장 체제 하에서 농사를 지을 때 비해 각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나누어 주면서 땅을 나누어 주고 농사를 스스로 짓게 했더니 1년 만에 수확량이 3배나 늘었다라는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수확량이 늘어가지고 몇 년이 지나니까 처음 공동농장에서 경작을 할 때와 나중에는 5배까지 소출이 더 많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좋은 종자를 심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종자를 심고 정성을 기울이는 농부의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이건 분명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성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아침에 심고 저녁에 바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금년에 심고 몇 년 뒤에 또는 수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심으면 누가 거둘까요? 그 자녀들이 거두게 됩니다. 이 기다림에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악에도 바른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할 때에 금방 그 결과가 내게 나타나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 악을 행해도 내가 괜찮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악행에도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도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둘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원리예요. 5번째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심을 때는 내가 실수로 잘못 심었구나, 중간에 잘 자라고 있는데 이걸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심어 놓았으면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거둘 수밖에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것은 자유이지만, 자유라고 본다면 이 거두는 것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대로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6번째는 은총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수고, 농부의 정성 중요하다고 했지만 우리의 수고는 이 농작물이 다 자라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종자도 주시고 또 땅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키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추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땀 흘려서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수확물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일은 바로 이 모든 걸 주신 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 은총의 원리를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농사지어서 나 혼자 먹고 살려고 농사짓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은 농업인들의 이 비율이 전체 국민의 5%가 채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5명이 농사를 지어서 100명이 함께 먹는다는 뜻입니다. 일터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수고한 결과를 가지고 다른 누구와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원리입니다. 추수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더불어서 이 수확한 것을 베풀고 나누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특히 선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곳에 이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일어서게 되면은 그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 동안 기아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몇 년째 흉년이 들어서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리고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니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 믿는 형제들이니 성도들이니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합시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근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그곳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구제합시다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즐겨하기로 기쁨으로 결단을 합니다. 헌신하기로, 헌금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크게 감격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결단에 크게 기뻐하며 감격하며 다른 지방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하면서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인들에게 그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난 1년 전부터 아주 헌금을 준비했노라. 예루살렘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이 마게도냐인들, 다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분발케 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엔 격동케 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듣는 사람들을 마음을 흔들고 격동고, 나도 좀 해야지, 우리도 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두근거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무렵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만 구제 헌금을 하기를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해놨는데 작정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마 충동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이 실천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파서 오늘 본문을 편지로 적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낭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실 시건을 한 거 아닙니까? 실언을 하게 된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하기로 해놓고 하지를 않으니까 신앙적으로 그들이 병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험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니까 자, 우리도 합시다라고선 결단을 했었는데 저들이 중단을 했다고 하니까 배신감이 차올랐겠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이 일을 주도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은 또 어때요? 난처하게 돼버린 거죠.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정말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저들을 혼내주고 싶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분노나 책망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격려해주고 강요나 명령을 하는 것보다는 저들을 설득하는 입장에서 다시금 납득이 되어 다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행위는 추수입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수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파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선행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있는 것은 과거로부터 심어져 왔던 그리고 갖고 왔던 것이 오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미래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오늘은 심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심는 것이 곧 거두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우리의 행위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도 모두가 씨를 뿌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내가 내뱉은 말이 다른 이들을 아프게 했다면은 언젠간 여러분도 아플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배신했다면 언젠간 나도 배신당할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을 속일 때나 또 에서를 속일 때에는 자기까지도 속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참 똑똑하고 내가 이 속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취하고 내가 가지고 갔다. 장자의 특권을 내가 축복을 가지고 갔다라는 데에는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속게 될 것이라는 것을 라반을 통해서 속았고 또 자신의 아들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 자신의 아들들의 이야기에 속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고 내가 행했던 것은 언제든 거두게 될 것이에요. 거두어드리는 가을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머리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이 뜻이 말로써 봉사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가진 사명,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리그마이고 디아코니아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캐리그마라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 말씀이 선포되는 것, 곧 전도를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봉사입니다. 또 코이노니아는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지면서 그 친교가 다시 봉사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물려져 가는 것, 이어지게 되는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굴러가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선과 의와 사랑과 화평과 진리와 충성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도 선과 의와 사랑과 화평과 진리와 충성을 씨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을 심지 않고 충성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사랑을 심지 않고는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선을 심지 않고서는 선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 6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은 물량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이 거둔다. 여기서 많이라는 것은 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결심한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 미루지 않고 그 즉시 실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와주어야 되는데
내일 하지 하고 미루는 것은 앞에 7절에 말씀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는 것은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격동하게 될 때에 그 즉시 그 마음에 먹은 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결심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결심대로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심대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인색함 없이 해야 된다, 기쁨으로 해야 된다 할 것이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색함이라는 건 또 뭘까요? 도와주어야 할 시간에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어서 참아하지 못하는 것을 인색함이라고 합니다. 모름지기, 선행은 기쁘게 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소용이 없습니다. 또 선행은 준비해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것과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생각나서 그때서 주섬주섬 꺼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성껏 선행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봉사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또는 억지로 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억지로가 아니니라, 억지가 아니니라, 5절 말씀 끝에 보면은 억지가 아니니라 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선행이 아니고는 참된 연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인사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사받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 자체가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상을 바라는 마음, 어떤 기념패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었는데요.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느냐. 도와주었으면 도와준 거지.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우리가 그 행동을 해준 걸까요?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이러한 선행은 진심 어린 선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바라고 그 사람에게 그거를 해준 걸까요? 바라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인사받을 것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 보상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브레이드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술로도 그림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조각으로도 우리가 쉽게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여자의 예쁜 손이 아닙니다. 남자의 거친 손이고 게다가 손가락도 하나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옆으로 구부러져 있는 그러한 손입니다. 그 그림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농촌에 두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피아노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였고 하나는 미술을 공부하고 싶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서로 로마에 가서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꿈을 이루어 보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출세하기를 다짐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불가능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그 깊이 상의하고 생각한 뒤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가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다른 한 명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다가 한 명은 공부하고 한 명은 일하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바꾸어서 한 명은 또 피아노를 치고 한 명은 또 일해주고
이렇게 역할을 바꿔가기로 한 거예요. 서로가 양보를 하다가 결국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던 친구가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뒷바라지를 합니다. 저들은 열심히 서로 공부도 하고, 한 명은 공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열심히 식당 일을 합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서 역할을 바꿀 때쯤 되어서 보니까 음악 공부를 하려고 피아노 공부하려고 했던 그 친구는 식당 일로 인해서 손마디가 굵어지고 또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의 꿈을 실망치 않고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그 그림 그리는 친구가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림을 그리는 친구는 이 친구의 헌신과 희생을 도움으로 훌륭한 그 바램대로 화가가 되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 그림을 그리는 청년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안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피아노를 못 치게 된 그 거칠어진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을 더 잘 그리게 해주십사.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사 하는 그 친구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청년 친구는 내 친구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 친구의 거룩한 모은 손을 그림으로 그리게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깨끗하게 받쳐진 손, 어떤 의미에서는 일생을 바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을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잠언에서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나아가 전도서에 보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였어요.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물 위에 뿌리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여러분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농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격을 점검하고 또 내 도덕성을 점검하고 나의 영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의 후손은 내가 심은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 심은 대로 거두며 또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는 추수로 과거에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미래에 추수하게 될 것을 파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마음을 지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감사해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마음으로나마 진심으로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보화를 드린 것처럼 저희도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과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 희망을 만드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이들로 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장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건축의 사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지어지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루실 그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절박한 위기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귀한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창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드러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 부어주시사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24시간 언제나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풍부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하신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프고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체가 더 이상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천군천사로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태장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향상된 지금에 따라서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보내드리는 경로에 따라서 접속하셔서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강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까지의 이 기간 나누어 드린 강림절 묵상집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우리 당의 일정까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27일까지 2.5단계가 지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다음 주인 1월 3일 주일에 당회를 당회 일정을 예정으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럼 그 준비를 위해서 인사 또 예산기획위원회를 12월 27일 주일 오후 1시 반에 교회에서 따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아울러서 구역회도 있습니다. 1월 10일 당회 그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담임자 위임으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2021년 교회 달력 아직 수량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함께 보내드린 주보의 광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표회 찬송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안하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큰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성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임을 기억하고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사랑을 심고 봉사를 심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신앙을 가꾸어 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는 손길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